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한국은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네, 양의 옷을 입은 늑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한국교회 숨통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를 쇠퇴시킬 가장 큰 임무를 띈 사람들이 이단과 함께 이 교회 안에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리적인 걸 가지고 주로 하지만 여기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체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복음의 적이고 교회의 원수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Socialists don't sleep, 이 사회주의자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 네, 이 말이 이 책의 제목인 것뿐 아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Christians must rise or America will fall.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싸우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네, 이렇게 이 제목이 되어 있는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릴 첨리라고 하는 여 기자인데요. 이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닙니다. 리버럴이고 워싱턴 타임스는 보수적인 그런 신문인데 거기에 온라인에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 매우 신실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좀 소개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자료도 제가 가져오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교회 안에 활동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의 이 늑대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큰 정부를 필요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공언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시죠. 네, 정부의 도덕적인 역할 있는데 그것은 이 국민 모두가 시민들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를 돌보아 주는 것이 정부의 도덕적인 역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정부는 클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아 줘야 한다면 정부가 더 그 힘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이 도울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주의 정부가 이 정부의 도덕적인 형태다. 정부는 도덕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정부다.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제한적인 정부, limited government. 이건 보수가 이제 주장하는 바이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시오. 그리고 개인들에게 많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에게 자유를 더 많이 부여하고 정부는 그만큼 더 제한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한적인 정부는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제 큰 정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면 돕지 못하니까 잔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잔인함을 가르치지 않으셨으므로 사회주의를 이거는 이제 아주 많은 사람을 돌보는 아주
도덕적인 그 정부. 네. 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세웠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민주적인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과 성경은, 네, 민주적인 사회주의와 이 성경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공유하느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뭔지, 네, 거기에 대해 아주 놀랍도록 유사한 비전을 공유한다.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민주적인 사회주의도 원하고 성경도 원한다.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본래 이 정글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네, 이건 그 아주 약육강식, 네, 자본주의는, 네, 그리고 이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렇게 약탈하고, 네, 이렇게 아주 유린하고,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아주 잔인한 것으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과 민주적 사회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거기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네, 이 말은 20세기의 최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수십 년 전의 거짓말을 또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성경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렇죠.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을 말씀했으니까 그런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민주적인 사회주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런 비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는 그들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역사상 증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거짓말. 21세기 최대의 거짓말. 이것이 극좌적인 사회주의로 갔을 때 이 공산주의죠. 그것 때문에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게 뭐가 공의롭고 자유로운, 정의로운, 자비로운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네. 공의롭고 공정하고, 네, 정의로운 사회. 정반대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또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 늑대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늑대들이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훌륭한 기독교인들은 공정한 경제를 원한다. 사회 정의를 원한다. 평등을 원한다. 또 주택, 식량, 의료 서비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믿는다. 이런 것들은 단지 시민권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인권이라 이렇게 믿는다. 네, 늑대들의 주장입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들, 이건 도덕적으로 올바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네.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큰 세금 매기고 많은 세금 매기고, 네, 합법적으로 부자들의 돈을 탈취해서, 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네, 이게 도덕적인 정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자들에게 돈을 탈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이게 도덕적,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그게 도덕적인 것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도덕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의미다. 이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돈을 뺏어오는 방법, 합법적으로 뺏어오는 방법은 뭐죠? 정부가
부자들에게 많이 텍스를 매기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그만큼 더 짐을 지는 거, 그건 뭐 공평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부자들을 그 돈을 다 뺏어가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평등하게 되나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상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자들의 돈을 잠깐만 뺏어다가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면 그 이 공짜로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늘 정부가 언제 부자들의 돈을 뺏어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네. 그리고 그런 주장하는 이 국회의원 뽑고 그렇게 뭐 대통령 뽑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약탈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이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부자들이 약삭 빠른 사람들인데 그냥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이민을 가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다른 데로 뭐 어떻게 옮겨버리거나 뭐 등등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버리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평등한 통치고 불의한 사회 시스템이고 불공정한 경제 모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사회 및 정치 구조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이 사회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뒤에서 뭐 KNCC라든가 뭐 이런 이 사회주의 소위 기독교 이 연합체들 이런데 그냥 지금도 떠들고 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늑대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 교회 뭐 어떤 성도 혹은 뭐 목사 혹은 뭐 신학자 뭐 이렇게 양의 옷을 걸친 속을 들여다보면 이 늑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늑대.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과 민주사회주의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고, 민주적 사회주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과 민주적 사회주의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정부에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네. 결국 이 사회주의 이 정책을 제정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인권들을 짓밟아 버리고 정부가 이제 이 독재를 위한 그런 모든 도구와 모든 힘과 권위를 다 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 독재로 항상 소수는 크게 배불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고 이게 뭐 어떤 그 사회주의에서 어떤 뭐 이렇게 그 권위를 갖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주 뭐 그냥 온 이 국가 시민들을 위해서 낙원을 만들어 줄 것처럼 속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탐욕이 많거나 또 이런 권모술수에 능하거나 욕심이 아주 정말 많고 잔인하고 게다가 그런 데는 또 머리가 기발하게 잘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소수의 과두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남미 지금 쓰러지는 것을 보십시오. 한 국가. 거기 안에 또 이 양의 옷을 입은 그런 늑대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해방신학이니 뭐 어쩌니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게 다 사회주의 그거 하자고 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아르헨티나도 한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뭐 완전히 이건 뭐 정말 얼마나 지금 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망하자고 하는 거죠.
이게 참 현대의 큰 이념병이고, 네, 고칠 수가 없는 이런 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정부는 이건 교정이, 시정이 필요한 불의한 정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교회 안의 늑대들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런 정부는 아니죠. 네. 자, 이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네,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교육을 해서 바르게 세워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 아주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입니다. 교회 안에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 결국은 해칩니다. 교회를 해치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했던 내가 간 후에는 외부에서, 너희 가운데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그렇게 말씀했죠. 네. 양 무리를 아끼지 않는 그런 그 이리들이, 늑대들이 들어와서 양 무리들을 마구 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뭐 막 기독교가 막 전파되는 시기니까 뭐 사회의 주로 하층 계층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그때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와 예수님 시대 때와 오늘날 이 2000년 후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정치적인 그런 내용을 전혀 말씀 안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분명히 그때와는 다른,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미국 같은데 기독교가 아주 완전히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영향을 많이 미친 이런 사회에서 문화를 이끌고 정치를 이끌어가고 해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때와는 엄청 다른 회중이고 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적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당의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믿음을 설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정부가 부자의 돈을 취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설교하신 적 없어요. 또 정부가 재분배하고, 문정부 때 한참 우리가 듣던 얘기입니다. 재분배한다. 네. 공평하게 한다. 그리고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세금 구조를 적용하도록,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거 해라, 이런 걸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관해 말씀하셨느냐? 개인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지금 기근과 이런 그 기근 재해를 만난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개인 결정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는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의 돈을 하거나 뭐 중산층이나 뭐 다 이렇게 그래도 돈이 좀 보인다 싶으면 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들 일부 돈으로 돕고 나머지는 제가 착복하고 다 그렇게 되죠. 네. 여기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개인이 결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개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건 이건 사회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강제하는 거, 뭐 법을 제정해서 뭐 강제하고 뭐 등등. 네. 근데 여기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제하지 말라. 강제로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이 헌금하고 서로 재산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생각하는 그런 그 믿음은 강제로 그렇게 사회주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와 이 그 기독교가 전적으로 다른 거. 저쪽은 강제고 이쪽은 자발적으로. 네,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어떤 개인을 다른 어떤 이 정부나 이런 기관이 그렇게 억지로 하게 하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주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거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걸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사회주의가 좋다고 얘기하면 사회주의의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사회주의는 강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강제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다르다. 이 정신이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와 뭐 예수님이 뭐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이 다른 걸 가지고 뭐 그런 말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뭐 오렌지와 또 비슷한 뭐 레몬을 뭐 비교한다. 네. 그보다 더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는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로버트 프리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제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이게 사회주의입니까? 네, 아주 속이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주의는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제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이게 사회주의라고 여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강제입니다. 강제. 사회주의는 강제한다. 예, 강제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한다. 여기 지금 개인도 안 나오고, 그렇죠? 개인의 자유도 안 나오고, 여긴 지금 강제라는 말도 없어요. 완전히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군대를 일으키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네. 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공동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제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을 이게 사회주의라고 지금 이렇게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걸 보십시오. 네, 이건 큰 거짓말을 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이 프리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십니까?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사용하시죠? 그게 바로 소셜리즘 사회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기관이 이 인터넷을 다 제작하고 원래 이제 미국의 군대에서 그 인터넷을 거기서 이제 시작했죠. 네. 하여튼 정부기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군대, 경찰, 소방서, 응급구조대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안전하게 살고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로 함께 모이는 게 이게 사회주의다. 정의를 잘못 내려놓고 지금 갖다가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뭐 미국의 아주 동부의 명문 대학에서 그렇게 학위를 받은 이 사람이 이런 지금 얘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의 사고 방식은 어떤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 뭐 소방서, 무슨 뭐 도로, 인터넷, 뭐 비행기, 등등 네. 비행기가 안전한 것도 FAA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규제하고, 네. 그것도 이 공항 관제탑 그런 데서 다 정부 기관이 다 이런 것도 통제하니까, 네. 되는 거지. 당신 혼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은 없다. 다 단체. 그룹. 모든 것은 단체적인 사고와 집단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개인 없어요. 모든 것은 정부의 위대함의 산물이다. 정부, 집단. 개인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전혀 이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부가 이렇게 뭐 어떤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야. 사회주의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건 아니죠. 네. 또 납세자가 돈을 지불한, 그래서 정부에서 베푸는 그런 서비스. 네. 사회주의자들, 이게 사회주의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회주의, 이게 꼭 사회주의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사회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유, 그러면 뭐 미국도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한국도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뭐 영국도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다 정부 지출하잖아요. 다 정부 서비스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사회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의 키 용어는 뭐라고요? 강제. 헌법이 정한 개인의 자유를, 네, 헌법이 정한 개인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있는 건데, 그 헌법이 정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 그 제한된 정부. 이 제한된 정부는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더 주는 거죠. 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만큼 제한되는 거죠. 네. 이건 아주 이 우파, 자유, 보수 우파의 아주 첫 번째 특징과 같은,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제한된 정부, 작은 정부. 사회주의는 큰 정부, 네, 정부를 통해서 규제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딱 정부를 맡게 되면 규제를 풀죠. 네. 왜? 회사나 개인들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기 위해서. 제한된 정부의 그런 그 정당한 역할을 넘어설 때 사회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제한된 정부의 정당한 역할을 넘어설 때, 강제하고 막 그럴 때, 네, 개인의 자유를 누를 때 사회주의가 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건 아마 샌디에고나 이런 데서 찍혀진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미국의 그 남부에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죠. 뭐 텍사스주도 그렇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 높은 철책을 넘기 위해서 떨어지면 이제 상하거나 혹은 머리를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아슬아슬한, 네, 그리고 위험을 아주 위험이 많은 그런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오는 사람들이야 딱한 사정을 가지고 오겠죠.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그 남부에 있는, 네, 그런 그 국경 지방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주민들, 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도시들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이 불법으로 이민자들이 밀려올 때 수십만씩 몰려오니까, 한 달에 수십만씩 몰려오니까, 네, 이게 뭐 정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국경 장벽을 이제 해놨는데 미 연방 대법원에서 거다 헐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뭐 군대를 보내든 어떻게 해서 다 헐어버리겠다. 네. 어떻게 보수 연방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텍사스주나 뭐 이런 데서 남쪽의 정부들이 뭐 플로리다나 뭐 이런 데서 우리는 그렇게 연방 정부에서 와서 그걸 다 허물어 버리면 우린 거기다 다시 세우겠다. 이건 미국의 역사상 없던 그런 일이랍니다. 지금까지는 연방 정부가 결정하면 이 주정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 우리가 그 법치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따르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하고 정면으로 대립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또 법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 벽을 와서 허물어 버리면, 연방 정부 뭐 군대나 와서 허물어 버리면 그걸 이제 새로 쌓는 거는 또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하는 그 일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시 세우고, 네, 세우면 또 와서 허물고 다시 세우고. 네, 이 지방 정부, 이 남쪽에 있는 정부들이 얼마나 힘들면, 네, 거기 있는 주민들이 또 얼마나 이 그 원성을 쌓고 있으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수정헌법, 미국의 수정헌법 9조 10조를 보게 되면 각 주의 권리, 또 그 개인들의 권리,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개인과 각 주의 권리 장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데, 네, 하면서 이제 주정부도 지방 정부도 이건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그 연방 정부에서는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을 뭐 막질 않으니까, 이 바이든 정부에서 막지를 않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정부가 그 중요한 기능인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보수적인 주정부에서 이건 도저히 묵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지금 지경에 미국이 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야, 저분들 정말 참 어렵구나, 어떻게 뭐 저분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길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나쳐가지고, 네, 그 불법이라도 그냥 다 용납해주고 여기엔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도로나 혹은 뭐 이 다리, 경찰, 소방서, 군대, 이런 것들은 다 정부의 구조와 시스템과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납세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들이 집행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필요하니까 우리가 정부 지출을 더 늘려라, 그렇게 큰 정부 지출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그게 사회주의다고 꼭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필요가 있으니까 정부의 하는 일을 더 늘리자, 권한을 늘리자, 큰 정부, 그리고 또 복지국가를 위한 그런 어떤 때는 굉장히 그 필요한 요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것 자체가 사회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로 갈 수는 있지만, 네, 사회주의는 뭐가 따른다고요? 강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 또 생산수단을 이 정부가 강제로 취할 때, 국유화할 때, 이때 발생을 합니다. 강제로 그렇게 취할 때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에 뭐 그 추미애인가 하는 그 여자 정치인이 있죠. 뭐 땅이 뭐 이게 모두 국가 소유다. 네. 그런 얘기에서 한참 이제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오고, 뭐 공산주의 대회도 갔다 오고 뭐 그러니까 뭐 속 안에는 뭐 뻘겋죠. 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 강제로 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부터 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민주적 사회주의로 가져가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다음에 집어넣는 게 사회민주, 사회. 예, 뭐 북구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그렇게 뭐 사민주의라고 그러죠. 사회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러면 주사파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왜 자꾸만 사회주의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린 구라파에서 지금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그 삼민주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잘 살게 하자는 삼민주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죠. 네. 사실상 북구에서 스웨덴 같은 데서 실패했고 또 거기에서 하는 것도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가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의료 서비스라든가 그런데 어떤 몇 군데에 국한되지 자본주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게 되면 하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삼인주의 뭐 유럽의 삼인주의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데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 또 생산 수단을 국유화할 때 강제로 정부가 접수할 때 이때 사회주의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정부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정부 만능주의예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유일한 원천은 정부다,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커야 돼요. 그럼 다 만족시키려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필요를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왜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다 배급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막 쓰레기더미를 뒤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범죄가 막 기승을 떨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거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선거를 해도 거지 근성으로 그렇게 또 뽑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악순환이 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미국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범죄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망명 신청을 하고 참 정말 결국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이 남미를 피폐하게 만드니까 그 결과로 미국 국경에 이렇게 많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한 국가들의 그 피폐한 것이 다 이 잘 사는 나라로 자꾸만 이렇게 영향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국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이 사회주의가 머릿속에만 있다가 현실이 될 때는 언젠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사적인 생산 또 개인적인 소유, 개인적인 구매 능력을 방해하는 어떤 형태의 과세나 규제나 또는 입법을 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Christ Lives Ministries 우리 인터넷 필그림 교회에 아주 신실한 그 회원 한 분이 이제 한 달 동안 한국에 다녀오신 일이 있었는데 제게 이메일을 주시기를 목사님 한국이 굉장히 그 사회주의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적으신 것을 제가 보고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동기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최재영인가 하는 사람이 선거 때가 돼서 그런 겁니다. 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김정은의 이 지령을 받은 간첩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냥 그 대통령 내외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입니다. 늑대. 피해 굶주린 늑대. 한국 교회가 북한의 교회처럼 그렇게 완전히 순교의 피를 흘리고 넘어지는 그 피를 보려고 하는 아주 그냥 피의 계걸 들린 이 늑대. 김정은이 뒤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더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간첩 노릇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간첩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 그 배후는 다 사탄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정말 그저 어떤 이마트나 이런데, 제가 전에 한국에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잠깐 방문했지만, 네. 이제 그 여의도에 저희 그 동생 집이 있어서 거기 제가 머무는데, 여의도에 이쪽에 그 이마트를 제가 갔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보니까 오늘 휴업하는 날이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요새 바뀐 거는 일요일 날 이런 주말 이런 때는 휴업하지 않고 주중에 휴업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전라도 광주인가요? 거기에는 코스코가 없다며요. 예. 그 지역의 다른 그 소상인들이 이제 코스코 들어오면 우리 망한다. 네. 그래갖고 이제 코스코를 거기에 아직까지 지금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황당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그 사회주의 현상이 한국에 지금 아주 정말 만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한국이야 이건 바로 북쪽에 그냥 몇십 킬로만 가면 그냥 휴전선 그 북쪽으로 그냥 시뻘건 그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더하죠. 우린 이런 그 영적 투쟁을 지금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네, 여러분, 이 큰 정부라고 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큰 정부라고 다 사회주의 정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큰 정부가 종종 사회주의 정부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죠. 자, 이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오는 늑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는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권리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신이 정부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실종이 됩니다. 왜? 정부가 신이 되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개인들이 따라야 되니까.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게 개인이 정부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정부가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개인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설교를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바로 이 개인을 강조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이런 미국이 된 거는 청교도들이 그런 그 자유의 사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자유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무엇이 시발점이냐, 시작이냐?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공동체, 정치, 정부, 문화, 나라,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맨 위입니다. 그 밑에 개인, 가정, 공동체, 문화, 나라, 교회가 다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부에. 지금 여기에 미국 국경을 넘고 있는 불법 이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도 많고 참. 이들에 대해 사랑을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네. 이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또한 이 성경은 준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 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 불법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도 괜찮아. 그것도 받아줘. 관용해줘.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코너로 몰렸으면 그랬겠는가. 우리가 자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관용하는 태도로 우리가 대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쪽이 다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자들 항상 왼쪽만 말합니다. 오른쪽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왼쪽만 말하지 않고 양쪽을 말하거나 혹은 특별히 준법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되면 잔인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준법 또 여기에 법을 지키고 이런 면에 대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그런 면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그들이 그 양의 옷을 입고 늑대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우린 사랑해야 돼. 우린 자비롭고 친절하고 관용해야 돼. 그러면서 완전히 법을 지키는 건 무시해버리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늑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늑대들.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성공회, 뭐 그 대학이라든가 혹은 뭐 캐톨릭 안에서 정의구현 사제단뿐입니까? 캐톨릭을 그렇게 황폐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죠? 네. 사회주의자들. 캐톨릭 안에 사회주의자들. 개신교가 그걸 받아들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안에도 지금 KNCC라든가 뭐 WCC 따르는 사람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요. 뭐 그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돌 김용옥 같은 사람도 있고요. 네. 이게 다 늑대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나오는 음성이 다 늑대 음성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여기 이분들도 이제 이방인들이죠. 미국 안에 거주하는 불법 이방인들, 불법적인 이방인들 이 법이 동일하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이 법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본토인들이 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이방인들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불법으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돌봐줘야지.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쫓아내거나 그렇게 그 사람들을 야박하게 그렇게 대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9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법이 동일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준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도외시하고 한쪽만 얘기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성경교사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이 편집장의 이야기를 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현대 사회와 인간의 욕망에 맞게 끼워 맞추는 왜곡을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들과 비혹하는 자들과 당파적인 세력과
이 좌파 그리고 이 사회주의 세력과 진보적인 마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 네, 양의 옷을 입은 이 늑대 목사들, 네, 우리나라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인이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모든 것, 심지어 죄에 대한 관용마저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도 그냥 관용해 주는 게 사랑이다. 그들은 자동으로 용서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죄의 자백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함 싹 빼고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만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무시하는 종교를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회개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신은 모든 것을 불법도 다 용서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심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거룩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걸 다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양의 옷을 입은 이런 그 늑대들. 그들은 늑대입니다. 늑대. 그들은 미국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 인도가 되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고 잘못 인도된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있습니다. 삼키고 있습니다. 막 개걸스럽게 지금 늑대들이 삼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막 교회를 삼키고 있습니다. 삼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도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든 그 사람들, 죄인을 포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는 것, 뭐 죄인들일지라도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죄를 보고 죄가 아닌 척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죄가 아닌 척. 죄도 포용하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거짓말은 괜찮은 것이라고 가장하지 않고도 거짓말쟁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잘못이야 하면서도 거짓말쟁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도둑을 사랑하면서도 그가 훔친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둑을 사랑하면서도 그가 한 행동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돈이나 필요한 물품을 기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파소 같은 데도 국경도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뭐 도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길거리에도 많이 있고 뭐 그들 보호하는 시설이 차고 넘치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국경을 집행하고 국경의 룰을 집행하고 미국 입국에 대한 특정 기준을 요구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시는 이런 모든 지식들, 정보들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또 필요하면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교회가 양의 옷을 입은 그 늑대, 교회 안에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보호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성경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어떻게 사랑하는가? 죄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옷을 입은 늑대, 교회 안에 사회주의자들이 한국 교회의 숨통을 노리고 있다. 네, 깨어서 각성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선거도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요새 보니까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생각지도 않던 그 윤석열 후보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에게 정권을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또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일꾼이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물론 한동훈과 제가 다 모든 이 정치적인 견해가 맞는 게 아닙니다만은 여하간에 전반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인물들을 세우시는 걸 볼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 먼저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세계의 박해받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한국과 세계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